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생사를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동굴 같다고, 끝도 없이 어둠만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고달프긴 하고 보이지 않는 어둠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내 어둠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입니다.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같습니까? 내 인생은 동굴 같고, 우리 청년들은 내 인생 결혼도 못하고, 또 결혼해도 뭐 어떤 게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취업이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이 됐다고 할지라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럼 그 인생이 동굴 같죠.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어렵죠. 그러나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결코 동굴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잘 견디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40 전에는 잘 몰라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뭐 다 한다고 할지라도요, 인생의 고비가 오면 그 신앙 헌 신발짝처럼 팔아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달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말씀은 쉼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에 이 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만 해도 돈 문제가 겹치고 사람과의 관계가 뭉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먼저 부른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게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돼 있어? 야, 너는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삶이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무겁고 힘들어요. 고달픈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건요, 능동태. 스스로 짐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막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 남편하고 살아도요, 집안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누가 지라고도 안 했어. 그럼 얘기하지. 목사님, 아니 남편이 안 지니까 내가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지면 되지, 왜 줘? 자식의 짐까지 왜 다 지고 사냐고. 언제 엄마가 아들이 내 짐 지어달라 그랬어요? 다 지어줘봐요. 나중에 뭐라 그래? 엄마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 이딴 소리는 한다니까. 그러니까 수고라는 게 그거예요. 왜 그 짐을 지고 사냐고. 그게 인생의 짐이에요. 공부하라 그랬어? 쉬어. 괜찮아. 근데 나 스스로가 못 견디는. 그래서 똑같은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들이 시험 기간이 와도요 행복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시간 되면 오랫동안 잠잘 시간이야. 시험지 받아놓고 쫙 하나 적어놓고 푹 자. 걔는 부침이 없어.
이게 수고의 짐이에요. 수고한 짐이에요. 스스로 짓는 짐을 수고의 짐이에요. 여러분, 이 수고의 짐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겨버리세요. 누가 지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서, 보통 자녀들 중에 큰딸, 큰아들 이런 애들이 짐이 많아요. 이런 거. 둘째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써. 큰딸, 큰아들들이 보통 이런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시편 37편 8편은 말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화를 좀 그치고 승질머리를 좀 버리고 불평하지 말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지금 시편 30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요, 다윗이요,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우리 집에서 나만 하고 나는 사람 안 해. 그럼 다른 사람은 내 눈에 볼 땐 다 뭐야? 악이잖아. 악인이잖아. 부부가 살아도 남편이 안 해. 본사 악인이잖아. 악인. 그래갖고 안 한다고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디 가서 매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 다 짊어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언제 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기하지. 안 하면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라는 것은 바로 그 짐이야. 스스로 짊어지는 짐이야. 스스로. 아니, 짊어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짊어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러니까 그 수고의 짐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지면서 배워야 되는데 주님으로는 안 배우고 다 뭘로? 자기 승질머리대로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뭐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나는 인생이 힘들고 그러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수고한 짐, 힘들고 지쳐서 낭망해 있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서 다윗이 분노하는 거야. 왜 악인이 저렇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야. 도리어 그런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내고 막 노를 부리고 불평하면 오히려 뭐를 만들 뿐이다? 악을 만들 뿐이니까 수고의 짐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아라. 스스로 짐을 지기로 결단했으면 어떻게 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짐을 져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우리들이야. 기억하세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니까 매 교회는 와서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다 했는데 돌아가면 더 승질만 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다. 뛰고 난리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대면하는 자리예요. 언제 대면하겠어요? 수고의 짐을 졌을 때 그 짐이 더 무겁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의 짐이 복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어떤 사람도 수고의 짐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고 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수고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0절에도 말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모험하는 거. 너네가 돈 벌려고 살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정금보다. 야, 너네 한 달 사는 월급보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수고한 이 짐은요, 수고의 짐, 스스로 지는 수고의 짐은 돈 벌기 위해서 지는 짐이 아니야.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통해서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걸 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짐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해. 예전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가 야,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면 짠해. 불쌍해. 그러니까 야, 수고의 짐을 열심히 지고 사는 사람도 불쌍하고, 수고의 짐 때문에 낙심해하고 자빠져 있는 사람은 더 불쌍하고,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너희가 은을 받으려고 일하지 말고 정금보다 나의 지식을 얻으라.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돈은 누가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밖에 없느냐? 17절 한번 띄워줘 봐요. 17절.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할 일은 뭐밖에 없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은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날까? 그걸 말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왜 좋을까? 왜 좋을까? 성경 말해. 야, 니들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라. 나를 만나기를 힘써라. 왜요? 18절 다음 넘겨줘 볼까요? 시작.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부귀도 하나님께 있고 재물도 하나님께 있고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회사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다가 억울해? 그러고 회사에서 막 짜증내고 신경질 백날 내봐. 누가 해결해줘? 잘리기나 하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 부귀가 내게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뭘 잘해서 다 얻었어요? 그거 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 도리어 그거 다 얻었다 망했지 마지막 인생. 다윗이 이제 왕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치면서 주님을 찬양한 거야. 하는 건 주님 맨날 찬양하고 양들 지키고 한 일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부귀도 그냥 주셨어. 재물도 주셨어. 공의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맨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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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이 어둠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한 짐을 가지고, 수고한 내 힘든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짊어지고 짐을 지고 나서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죄송해요.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짜증내다 죽을 거야. 나도 그렇게 죽을 뻔했어. 근데 진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야지만 아버지를 알 수 있대.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알고 계세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계시를 받았다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모님? 커튼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커튼이 열리는 걸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가 아버지를 아는 순간 커튼이 열리면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동화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요. 백조 알이요. 미운 오리 새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부화를 했는데 생긴 게 다르게 생겼어. 오리는 작고 곱상하게 생겼지만 이 백조는 등치가 크다래 갖고, 그리고 오리는 띠뚱띠뚱 이렇게 걷는데 이 백조는요 그냥 제대로 이쁘게 걷지도 않아. 근데 엄마가 볼 때 이게 주워온 새끼야.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왜? 어미 오리가 볼 때 이건 내 새끼 같지가 나랑 안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백조가 너무 미운 오리 새끼가 힘든 거예요. 근데 뭔지 자기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집에서 왕따를 당해서 요셉처럼 쫓겨나갖고 버림받아갖고 밖에 나가서 휘엄휘엄 걸고 있는데 갑자기 위를 보니까 뭐 한 거야? 하늘에 백조가 날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어디 가서요? 물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뭐 한 거야? 봤어. 그랬더니 하늘을 나는 백조와 자기가 뭐 한 거야? 똑같이 생긴 거야. 이게 아버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심리학 용어에서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고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다 계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이게 내 안에 확 부어지는 거야. 이게 부어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의 짐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복된 거예요. 왜? 그 짐을 지고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곳이 어디냐? 고라신이고 벳세다고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 이들은 뭐 하지 않았대요? 뭐 하지 않았대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야. 기적을 행해 주시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초청해 주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를 못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감동은 할 수 있겠지. 우와! 벳세다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 근처 광야 벳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보고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가버나움은요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곳이야. 가버나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떨어졌고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고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곳이 가버나움이야. 아니 이 정도 기적을 보면 뭐 해야 돼? 믿고 뭐 해야 돼? 주님이 부르시면 나와야 돼. 그런데 야 너희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너희는 뭐 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나을 거다. 두로와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합 부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야. 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악한 곳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에는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뭐 해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해서 깨달아지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계시를 받을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의 짐을 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누가 지라 그랬어? 자기가 짊어지고 온통 원망만 불평만 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누구도 수고의 짐을 안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다못해 어린이집 가서요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 너 사는 게 어떠니? 그럼 뭐라 그래? 힘들어요. 유치원에도 뭐가 있어요? 왕따가 있어. 유치원에도 안 놀아줘. 다른 친구 다 노는데 오면 밀어버려. 오지 말라고. 미운 우리 새끼죠. 취미야. 그러면 경로당 넘냐? 경로당도 그래. 경로당도요 회비를 내야 되고 돈 없으면 외면을 당하고요. 돈을 못 내면 설거지도 하라고 막 구박하고 그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요 이 수고의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못 벗어. 그 수고의 짐을 벗기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뭐만 구하고 있는 거야. 뭐만 구하는 거예요? 돈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 잠언에 말하잖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거를 원색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나를 사랑하면 돈을 얻어서 너의 삶을 채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보다 더 큰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그의 삶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 그대로 보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재물을 줘서 네 곳간에 채울 거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수고한 짐을 가지고 나 혼자 낙심하고 이거를 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하고? 숨기시고 누구한테 나타내신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다 숨겼다고 말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 누굴까요? 자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군 거야? 세리와 죄인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군 거야? 회개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말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요 나는 참
말씀을 깨달아지기 전에 진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부러웠어. 그럴 필요 없어요. 똑똑하고 멋지게 살려면 무거운 짐이 있어. 종종 TV에 연예인들 자살하잖아.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셔야 돼.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맨날 소개한 뭘 물어봐. MBTI가 뭐예요? ENFP예요? 뭐예요? 이것만 물어보잖아. 어? 매일 그걸로 판단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나는 ENFP라고 말하지 않아. 뭐라고 말씀하셔? 온유하고 겸손하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도 뭐 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럼 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로 뭐 하는 거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거부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가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슬기롭고 지혜 있으니까 뭐합니까? 방자히 행하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 지만 잘났다고 방자히 행한다고. 또 뭐예요? 능력을 과시하지. 우리 맨날 지혜롭고 슬기롭지 못하면 우리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맨날 하나님께 탓하잖아. 왜 나는 능력을 안 주셔서 이러냐고. 저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목회를 잘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 거 아닙니까? 능력 줘서 뭐 손만 딱 올리면 그냥 병이 막 팍팍 나고 막 손만 얹으면 막 공부 못하던 애가 공부를 잘하고 막 손만 얹으면 막 성격 장애자들이 막 성격이 좋아지고 막 온유해지고 막 그런다 그래 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교만하니까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냥 뭐가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다 믿어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지도 몰라. 여러분 교만하면요 절대 어린아이처럼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인터넷을 하도 많이 봐갖고요 교만한 애, 사악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도요 얼마나 죄송한 싸가지 없이 말하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지 말아라면 왜요? 혼자 하여간 잘난 척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죄가 뭘로 시작한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내가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행위, 자랑할 게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 근데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뭐 할 필요가 없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특성이 뭐야? 나는 교만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온유와 겸손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한 짐은 스스로 짓는 짐이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어떤 거냐면 수동태예요. 타인에 의해서 짊어지게 되는 짐을 말하는 거야. 나는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짐을 지어주는 거야.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빠는 아빠의 무거운 짐을 자녀가 뭐해? 지어줬잖아. 자녀도 뭐하는? 자녀는 편해?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해? 짐을 지어 줘. 직장에서도 어때요? 짐을 지어줘.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있으면요, 짐을 다 져야 돼요. 어떤 짐을 져야 돼요? 남자들은 빵에 짐을 지고 있잖아. 지고 싶지 않아도 져야 돼. 또 뭐해? 납세 의무를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무거운 짐이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의 짐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더 많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걸 어디에서 선포했어요? 어디에서 선포했어요? 광야에서 선포했어요. 왜? 그럼 광야에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갔느냐? 예루살렘 성에 안 가고 왜 거길 갔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재물, 돈을, 양을 드려도 드릴 게 없어. 거기 가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만 해? 세례를 주고서 너희 다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라는 거야. 그것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뭐라 그래?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야, 너 왜 이 짓거리를 하냐? 여기 오지 말고 어디로 와라? 예루살렘으로 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 사함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가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를 왔다고 해서 쉼을 못 얻어. 왜? 이건 예루살렘 성이야.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워라. 배워라. 배우면 너희가 뭐를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망하는데 뭐가 없어서 망한 거야?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나 스스로 짓는 짐, 내가 원치 않지만 남이 나한테 지어진 짐을 가지고 뭐 해야 돼?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뭐 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돼. 내가 너한테 왜 이 짐이 있는 줄 아니? 이 짐을 지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이 짐을 떨어뜨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짐을 너희가 지고, 이걸 지고서 너희가 나에게 배울 때 너희가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고 목사로 열심히 살고 뭐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거고, 가정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거고, 학교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뭐 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이걸 못 배우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화딱지가 나고 승질을 부리고 불평하고, 그래서 도리어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악인이 누가 악인이에요? 악인은요, 누가 악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에게 배우지 않는 모든 이들이 뭐야?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럼 오늘 자, 온유함이 어떤 거냐? 자, 먼저는 온유함을 좀 보는데,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친절하고. 근데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데 교만하다.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흉내 낼 수는 있어. 반대로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앞뒤면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유하다는 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동물들을 잘 길들였을 때, 이 동물이 길들여진 동물을 뭐라고 말하냐? 이걸 온유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뭐 한 거예요? 길들여주신.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까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말씀이 왜 힘들어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부부 생활이 왜 힘들어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왜 힘들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남편의 역할이 왜 힘들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온유는 뭐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그분의 순종하고 나의 이웃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온유함. 근데 내가 아무리 온유하다고 말을 해도요, 온유함은요, 어려움이 와봐야 온유한지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언제요?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온유함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 십자가는 뭐냐? 온유함으로 지우가요. 말씀드렸죠, 아까.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지어주는 십자가가 있어. 어떤 십자가예요? 부모의 십자가예요. 자녀의 십자가예요. 내가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녀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한테 주셨다는 건 이 자녀가 너의 뭐라는 거야? 너의 십자가야. 그런데 그 부모가 온유함으로 안 지고 승질로 부리고 분을 내잖아요. 그게 고통인 거야. 자,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십자가야.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면 이 부모를 선택하겠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지어주신 십자가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온유함으로 못 받는 거예요. 매일 뭐 하는 거야? 탓만 하는 거야. 척만 하는 거예요. 온유한 척하면요, 다 합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한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 아들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걸 뭐 하는 거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흥하더라 그랬어요.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대.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기록된 게 민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를 하고 모세한테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뭐 하대? 온유하대요. 그럼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봐보세요. 모세가 어땠어요?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뭐예요? 돌로 쳐 죽여버리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핍박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인 사람 멋진 사람이야, 안 멋진 사람이야? 멋진 사람 아닌가? 내 친구를 욕하는데 내가 같이 가만 안 두고 욕해줬어. 멋진 사람이지. 근데 그것이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바보 되는 훈련. 바보 되는 훈련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보가 됐을까요?
모세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교를 다녔어. 근데 바보가 됐어. 왜요? 환경이 그를 바보로 만들었어. 뭐하고만 대화를 했을까요? 모세가 뭐하고만 대화했을까요? 양하고만 대화하는 거야. 양하고 대화하는데 천문학, 지리학, 군사학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아무도 필요 없어. 오로지 양하고 대화한 음매밖에 할 게 없어. 그리고 뭐만 보고 살았을까요? 양 궁뎅이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양똥, 양털 깎고 양젖자 그거밖에 할 게 없어. 그걸 통해서 모세는 뭘 배웠어요? 온유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가 있어. 부모님이 또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네가 배우면 네 마음이 뭘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온유한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라 뭐래?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25편 9절에도 말해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의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공의를 말씀에 지도해 주신대. 불의하고 옳고 그런 것을 누구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시편 25편 9절에 또 뭐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대. 그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 주님 천국 가는 길을 온유한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일 것이다? 저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게 어떤 건지 온유한 거고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뭐 하래요? 겸손과 온유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똑똑하고 이성적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좀 뭔가 뭐한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좀 뭔가 모자란 듯한 사람들이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생긴 거는 정말 날카롭게 생겼는데 한마디만 해보면 너무 온유해. 근데 생긴 거는 날카로워, 좀 모자란 듯 생긴 것 같은데 하여간 혼자 날카로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가까이 사람 관계 못 합니다.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 제가 지난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나도 알고 남이 아는 것도 있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이 모르는 게 있고,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게 있다니까. 남은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밀 착각의 창이야.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땐 괜찮지만요, 사람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니까. 우리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온유로.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겸손과 온유는 뭐가 필요한 거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온유한 게 처음부터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온유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뭐 하는 거야? 오래 참으면 온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로 막 짐을 지다 보면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서 이제 온유해졌다. 그래갖고 그 짐을 그냥 순종하고 지고 오래 참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뭐한 사람이 돼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40 넘고 50 넘고 지나가 봐야 돼요. 저도요,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온유해진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어. 목사님 온유해진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성질을 안 부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옛날 같으면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불쌍해 보여. 짠해 보여. 아휴, 얘야, 그렇게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거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잘 지고 계속 걸어가면 온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해줄 건데? 상을 주실 텐데 왜 그거 모르고 그저 분하고 억울하고 나만 똑똑하고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지 말아라. 이게요, 제가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배워요. 요즘 테니스를 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통해 음성을 많이 들으셔야 돼. 테니스를 상대방을 치는데요, 나보다 더 오래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계속 가잖아? 그러면 더 못해.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 그러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 혼자 실수해서 넘어져.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막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내가 막 그래봐야 당하기만 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직장이 똑같아.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대주는 거야.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 때려 이렇게 대주고 막 더 잘해주려고 막 그 사람 맞춰주는 거야. 이게 비유를 맞추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칠 수 있도록 자꾸 대줘. 그럼 그 사람이 좋다고 막 맨날 쳐. 그럼 어느 날 힘들어하고 빡 치면 네트에 딱 걸려. 그럼 내가 이긴 거야. 근데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잘 치라고 했는데 그 사람 혼자 나를 이겨먹으려고 치다가 자기가 진 거야. 반대로 나도 그 사람이 종 줬어. 근데 내가 이겨먹겠다고 확 치잖아? 그럼 네트에 확 걸려버려. 그 보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세워주려고 참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남편한테 내가 해줘 네가 안 해줘? 내가 이겨먹겠다 확 하잖아? 그러면 남편은 더 세.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온유함으로 잘하면 되는데 이게 온유함이 없어갖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소리 하면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반대로 자식한테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가 한 게 뭐 있어 말하는 거야. 겸손과 온유는요 오래 참아야 돼.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심이 오는 게요, 그 연단과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을 얻게 되는 걸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어느 날 부흥회 가고 뭐 훈련 받았고 막 은혜 받다 와 이랬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야. 진짜는 뭐냐?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수많은 연단과 고생과 어려운 관계, 틀어짐, 갈등,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야? 세워지는 거고, 그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온유하겠다고 결단한다고 온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겸손해야지 그런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잡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근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율법에 대해 말은 할 줄 알았지 온유함도 없었고 겸손함도 없었고 오래 참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던 거야. 오로지 종교 생활을 통해 무엇을?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에만 힘썼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골로새서 3장 12절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신, 골로새 3장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 심령에 긍휼함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과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로와 시돈, 벳세다는요 기적의 옷은 입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스로 짐을 지고 남에 의해서 억지로 짐을 지어진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긍휼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성공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공과 부귀의 옷을 입으면 뭐밖에 있을 수 없어요? 뭐밖에 안 남을까요?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을까요? 죄송합니다. 교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얻어지는 그 삶을 얻어가는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겸손을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와 겸손은 하나예요.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온유와 겸손은 함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쪽엔 온유의 날개를 치고 한쪽엔 겸손의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말씀드렸죠,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잘 길들여져 있는 거야.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 유튜브에 길들여진 사람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에게 길들여져야 돼. 그럼 겸손은 어떤 거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낮고 비천하고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긴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뭐 한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비천하고 하찮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어떤 마음이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자신을 다른 사람은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높아지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뭔가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높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 그래요? 민수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가 40년이 지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이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걸게 한 것을 니네가 죽도록 힘들게 하고 니네가 죄를 져서 니네가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억해봐라. 뭐라고?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주목한 게 뭐냐면 너희를 뭐 하시게 한다는 거야? 낮추려고. 그러니까 낮아지면 겸손하니까 시험 들 일도 없고 명령을 안 지킬 일도 없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한 것을 기억해봐라. 그럼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우리에 비추어 봐야죠. 이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의 답은, 다시 잘 따라하세요. 모든 인생의 답은 말씀에 있다. 그것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에 있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 예수님도 거기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면 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야?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그럼 내 인생의
뭐 답을 찾아봐야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그럼 언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낮아지면 간단한 거야. 길들여지면 간단한 거야. 여러분, 소가요, 왜 소한테 여기 고리를 해놨어요? 길을 안 들여주고 당기면 안 들으니까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 주님에게 얽어매지면 그게 무거운 게 아니야. 어? 공부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면 불행해.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낮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게 공부의 목적일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그 시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하는 거야. 그럼 왜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낮춰야 하나님이 뭐 하니까? 세우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거야. 야,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40년 동안 걷게 한 게 아니야. 너희를 낮춰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듣게 하려고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도? 모세에도 해당됐던 것이고 다윗에게도 해당됐고 요셉에게도 해당됐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꿈을 해석하러 갔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너 그렇게 똑똑하다며, 말씀만 하세요. 다 해결해 줄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때요? 내가 이런 꿈 꿨다고 자랑했던 요셉이 뭐라 그래? 바로왕이요, 이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하는 나팔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 관계를 맺으면 알잖아. 지 혼자 잘났다고 막 설쳐대는 사람이 좋아요? 좀 겸손한 사람. 척하는 거 말고요. 직장에서도 뭐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입에 자갈을 부린 게 경건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낮아져서 바닥으로 기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쉼을 얻을까요? 높아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인정받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요. 우리 주님처럼 뭐 하면요? 겸손하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뭐를 해도 1등을 하려고 하고 막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막 주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장가 가는데 내 딸 시집 가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 막 주려고 모아두면 그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게 나를 무겁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비하다는 건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왜 내가 할 수 없다 능력을 안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봐, 이게 아니라 주님, 주님의 자녀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 절대 못 바꿉니다. 반대로요, 자식이요,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뭐 하면 바뀔까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안에 쉼을 얻으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요, 온유하고 겸손해 안 되던데 도리어 나를 이용해 먹어요. 아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편 138편 6절에도요. 낮은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야고보 4장 10절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낮아지려고 하니까 이용당하고 억울한 마음 드는 거야.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야? 주께서 주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야. 부모가 옳기 때문에 그 앞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부모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낮아지는 거야. 주께 하듯 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 들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 들어서 불평을 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합니다. 시편 22편 16절에도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자, 누가 배부르다고?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잠언 29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만했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했어요? 겸손하셨죠. 겸손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겸손한 그 길 어떤 길이었어? 십자가의 길인 거야.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 거야. 자꾸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간 거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아버지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잠언 15장 33절에도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네가 겸손하면 앞에 세운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좋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도리어 상석에 앉다가 넌 자격 없어, 저 안으로 내려가, 이러니까 어디에 앉으라고? 말석에 앉아 있으면 아유 왜 말석에 앉아 계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뭐 한다고? 이끌려 세운다고 말했어요.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잠언 3장 34절. 자,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어떤 걸 주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한번 대답 읽어보세요. 한번 찾으신 분이 먼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는지. 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랍죠?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사람도 은혜를 줍니다. 교만한 자는요 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래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가 따라온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이 재물을 따르면 재물은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영광과 생명은 얻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재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또 주신대? 영광과 생명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사위로 삼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을 때, 그때 말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아비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은 왕에 관심이 없었어.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다윗이요 본부인의 큰 엄마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말하죠. 자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당시에는 부인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말죄로요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은 태생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우리 집안이 누구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기드온도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말쟁이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별벌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 막 만나기 원하고 막 그러지만 이사야 선지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에 속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내가 뭐하겠다. 내가 죽게 생겼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발버둥치지만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죽을까 두려웠던 거야. 이게 겸손인 거야.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배우고 있는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을 것이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가장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멍에라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나도 깃털처럼 가벼운 거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거는 주님에게 배우면 깃털처럼 가벼운데, 주님이 아닌 세상을 통해 배우려면 이것처럼 무겁고